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교에서 또 일을 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하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간혹가다가 인생을 군대에서 배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의 훈련 과정 안에서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배운다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자의 삶에서 배우는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속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삶은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이 멋진 삶인가에 대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또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완수하면서 내가 멋진 것들을 완수해가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속도가 더뎌서 속도가 나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정체기가 올 때도 있죠. 나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잘 살고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은 없는 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잡고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는 삶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될 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 방향 하나님께 맞춰가고 살았지만, 언제 내가 이것들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삶이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약 10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10주 동안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와 삶의 자세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배우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거의 마스터 코스까지 했을 만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는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출현하는 것은 12장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질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직접적인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사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면 4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의 나이가 여러분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 75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 땅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고향 땅에서 보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이동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솔직히 요즘처럼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처럼 주어 있으면 약간 부담감이 좀 덜 하겠지만 아무런 정보와 아무런 소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살았던 땅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참 턱 막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혹은 독일로 옮겨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새로운 땅에 오려고 하면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몇 달 전 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40년, 10년, 또 어떤 분들은 5년, 3년, 1년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베를린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받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더라도 그 이해한 말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셨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벅찼겠지만 7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터전의 땅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기 삶 가운데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겸손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도록 아브라함은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을 주심과 함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약에 2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삶에 참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옮겨가는데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창대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 너에게 큰 비전과 꿈을 줄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에 아브라함 동의하며 주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일을 계획하시고 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 만한 모든 불안 요소까지도 제거하십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창대하게 될 거야. 너 복이 될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의미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재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와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법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중에 어떤 게 더 권한이 크고 어떤 게 더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저보다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얘기하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보다 더 위대하신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안전해. 왜 그러냐면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땅의 모든 끝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증하신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4절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능력, 인맥과 모든 것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송두리째 뽑아서 지금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50대 분은 안 계시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분 계시긴 하지만 항상 청년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대 때 변화하는 거 쉽고요. 우리 10대 전에 있는 아이들은 꿈이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는 게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10대 때도 마찬가지고 10대 때 조금 변화하기가 조금 쉬운 것 같고 20대 되면서 조금 삶이 조금 변화하는 것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30대가 되면서 삶의 변화를 굳이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기도 하고 40대가 되면 굳이 변할 필요가 있는가 50대가 되면 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민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내 마음 가운데 딱 맞았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은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진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셨을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아는 지식과는 아주 먼 곳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순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익숙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또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이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옮기시는 걸까? 나 아니어도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택하시는 것일까? 아마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갔다라고 아주 간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순종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받을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의 삶의 최고의 것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믿음의 행동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주께 모든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결정하며 과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상황에 불평하며 때로는 유행을 바라며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끝까지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도 쉽지 않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주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셨으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내 삶의 지금 진행 상황이 너무 더뎌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이 덮어도 주님 믿음 갖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가 될 때까지 100년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운 마음, 시련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끝까지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 친구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될 만큼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였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깊은 삶의 차원을 통과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멜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간에 만약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돌아섰으면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얼마나 슬프게 쓰여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30대, 40대,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인생의 시련의 깊이가 더 큰 인생의 시련의 깊이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들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삶에 비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축복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축복받고 행복하고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어려운 삶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차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살면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와 함께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 바다 끝이나 지옥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며 항상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의심이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 끝에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마지막에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이끄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데 주님 그때 제가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네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와 살았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삶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고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환경 안에서 상황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혹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와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심에 토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아버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망가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앞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벨리언방교회 성도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